헌금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뛰네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오늘 이 지구촌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를 섬기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실 더 복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우리 최대권 집사님,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교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지구촌 교회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랑스러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처음에 몰랐어요. 지금 제 친구가 10명이나 왔는데요. 대단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그 이력들이 대단하세요. 솔직히 오늘 여기 특송하신 김재국 교수님, 정말 서울대 나온 최고 자랑스러운 성악가가 아닌가. 국립대 교수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드셨는데 조금 염려를 했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으로 함께 하신다는 건, 야, 대단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단한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황성진 장로님, 저는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여기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열방교회라고 성결교회 정성진 목사인데, 그분이 교단 총회장을 나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교단 총회장 나가는데 나한테 왜 전화하냐 그랬더니, 혹시 저 황성진 장로라고 홍성 성결교회 아시죠? 그래서 응, 아는데 그분 좀 잡아주세요. 왜? 그분이 없으면 제 총회장이 안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했다가 좀 떨어져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좀 그래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죠. 제자를 자랑하면 구불출입니다. 제가 좀 10불출 좀 될게요. 괜찮죠? 참, 우리나라의 봉산탈춤의 1인자입니다. 봉산탈춤 보존협의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성애님 소개 좀 할게요. 일어나실래요? 우리 김성애 회장님 대단하세요. 역대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졌던 경호과 교수님 정기문 교수님, 인사 좀 하시죠. 그래도 온 김에. 좀 안 좋지만 여러분, 9.2 자동문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음 때문에 그 대계자 가장 높은 사람이 책임지고 잘린 적이 있어요. 9.2역 사건 뉴스에 들어보셨죠? 그때 잘린 본부장님이십니다. 최승복 본부장님.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신문에 났던 분이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책임자가 왜 잘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책임자라고 본부장님이 그 외에 우리 친구들, 한번 일어나지 않은 친구들, 우리 박사장님하고 오수철, 저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다음 우리 장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좀 인사 좀 하십시오. 친구들인데.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어디에 왔어요? 군산 지구촌 교회에 왔어요. 어디서부터? 서울에 있는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정말 아침밥 굶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김호정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잔치에 이분들도 오시고 우리 최대권 집사님도 안수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복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진정한 성도가 되자. 그래서 이 지역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여자 뒤에서 돌려차기로 이게 말이 됩니까? 끌고 가가지고 폭행하고. 참 유정이라는 이름은 참 제가 좋아했는데 고유정, 정유정 사건 아시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이 자기 교단에서 자살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악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교육이 뭐예요? 백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 제나라의 관중, 이 관자라는 책에서 보니까 곡식을 실면 1년지게, 그 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10년지게, 근데 사람을 심는 거는 100년지 대계래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교육, 인성교육,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너졌어요. 100년지 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부모는 뭐예요? 자식의 거울입니다. 삶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돈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돈으로.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계만, 인성 이런 것만 걱정할 땐가?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교육이 무너졌던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하면은 여러분 전도 잘 됩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무엇으로 예수를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요. 내가 손과 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루에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이시죠? 이거 잘 듣고 아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단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지금 무엇이 상실됐어요? 무엇이? 이 증인이 상실된 거예요. 증인은 어디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결국 뭐예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양심이 없이, 신앙의 행함이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단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며 너나 잘 믿어라 야 임마,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손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하는 그 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증인.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합력하여 주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데서 이것이 신앙의 모습, 당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너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자?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손이 있는 자, 발이 있는 자, 가슴이 있는 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는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 행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을 좀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자, 함께 우리 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그랬어요. 이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나 자신의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예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까 선물을 받았다 그랬죠? 세상에서의 대통령에게 선물만 받아도 온 가족 잔치, 친척 잔치, 동네 잔치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선물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선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 어디 있어요 지금? 선물 어디 있어요? 아직 펼쳐보지도 않았구나.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열어봐야지요.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히 거기 한 가지뿐이 아니라 9가지나 들어있대요. 9가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믿습니까? 근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짝 쓸데도 없는,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 사랑이?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신앙에는 짝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 사랑해야 돼요. 함께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은 받았는데 그걸 어디다 갖고 있어요? 내 안에만 갖고 있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Not for self.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얘기하면서 나는 아니야, 너만 아니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몇 분 하세요? 주일날? 40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좀 길게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왜냐면 제 얘기 좀 해드릴까 하고요. 제가 79년도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두산그룹이라는, 거기 두산전자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79년 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공연이 제게 들어왔어요. 와서 지휘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돈이 생기는 일인데 그거 누가 안 하겠어? 그래서 했지. 근데 거기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 있던 욕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욕심이 뭐냐면요, 잘 나갔잖아요. 30대 전에 내 자가를 갖는 거예요. 집도 갖고 차도 갖고 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섹시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었었습니다. 계획이었었습니다. 삶의 목표였었어요. 이게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0년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그만두고요, 그 잘 나가는 두산그룹에, 그 당시만 해도 5대 그룹 중 하나잖아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만두고 주변에서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걸 그만둬?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 그리고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행복을 보았습니다. 진실된 삶을 보았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3학년 때였었어요. 제가 다니던 두산그룹의 사장 비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사장 비서가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정말 이뻐요. 회사에서요 최고 인기녀예요. 그녀와 어떻게 차 한잔 먹을 수 있을까, 많은 사원들이 아주 아둥바둥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요 짜리몽땅하지요, 못생겼지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제가 누구랑 결혼해요? 회사에서의 최고 킹카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나의 욕망, 나의 자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때 생각만 했던 것, 야, 저런 여자랑, 저렇게 이쁜 여자랑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꿈만 꾸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월 사례비가 7만 원이야. 많이 받았죠? 두산에 있을 때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7만 원이야. 어떻게 결혼해? 암담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자 그러는데, 좋긴 좋은데 어떻게 결혼해?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박골이라는 데가 옥작에 올라가면은 아주 싼 이 보증금 없이 월세, 깔세라 그러죠.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40에 5만 원짜리 방을 하나 얻잖아요. 정말 깨끗한 방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어디서 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를 빌리지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교회에서 결혼을 멋지게 합니다. 제가 결혼 비용 얼마나 들었게요? 없는데 뭐 들어요? 근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2만 5천 원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뭐 저희 결혼식 후에 지저분할 텐데 청소해 주세요. 제 2만 5천 원 가지고 결혼식 했고, 그리고 40에 5만 원짜리 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 있죠, 자가를 갖고 집을 갖고 차를 갖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김호정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친구들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어? 이게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다 버리고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40에 5만 원짜리. 근데 저는 지금 제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4층짜리 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재산이. 저도 정말 내 재산이 얼마나 있나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아마 우리 친구들도 놀러 왔을 텐데 저기 백학에 10,000평의 땅이 있어요. 조금 안 놀래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저 주문진에 펜션이 있어요. 요 정도도 안 놀래네. 저 구미에 지금은 팔았지만 17가구가 있는 스텔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조금 놀래네. 요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따라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재산을 모아? 누가 주신 줄?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10배, 100배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모으셨어요? 저는요, 제가 돈 1,000원짜리 한 장 안 썼어요. 제 집도 1,000원짜리 한 장 안 썼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이,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얘기 말고요, 진짜로 라고 얘기해요. 전 진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몇십억짜리 이 빌딩을 저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걸, 선물로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설명을 안 하면 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그 독박골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개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성동구치소라고 있어요. 저 가락동에. 그때가 그 주변이 전부 다 죽은 빌딩들이에요. 나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 빌딩 좀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라도 지금 들어올 분위기인데, 아유, 여기 2층 지었으니까 2층 사용하세요. 제가 그럼 월 얼마씩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을 사용해서, 그게 교회 개척 교회예요. 그게. 근데 이런 도끼다 시대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베니다로 제가 칸을 막았어요. 요게 제가 사는 신혼방이에요. 요렇게. 얼마나 추운지 여름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냉방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이 설교문도 다 떨어지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구이동에 성도를 하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랑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 구이동에 보면 동부지원이라는 재판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부지원. 근데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모여 있어요? 그랬더니 경매한대. 경매. 그래서 이거 구경해도 돼요?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동네에 집이 하나 나왔더라고. 야, 싸게 나왔다. 공시지가가 6억인데 2억 몇천에 나왔네. 그러고 갔어요. 2억이 어디 있으래. 근데 그 다음 한 몇 주 있다가 지나가는데 또 그래. 야, 한번 또 들어가 보자. 근데 그 집이 아직도 있어. 5번 유찰됐는데 최저가 1억 1,000만 쓰면 된대. 최저가가. 요거 아무나 써도 돼요? 그랬더니 아무나 쓰세요. 그래서 제가 1억 2,53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2,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고민 괜히 썼다고 둘이서 그냥, 야, 이걸 안 쓸 걸 얼마나 상심하면서 집에 왔겠어요. 근데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된대요.
고민하다가 앞에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이래 해가지고 이게 공시지가 6억인데 1억 2,530만 원에 내가 써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대신 그 빌딩을 저한테 허락하십시오. 제가 다 관리하게끔 하겠습니다. 한 층 세만 놓으면은 거의 1억 2,500만 원 충분히 나와요. 그러더니 정말 한층 그 사람이 세를 놔주고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안 놀래네. 돈 한 푼 없이 그 집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세놓은 데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처갓집에서 아무도 안 모신대. 누구를? 장인 장모를.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그래서 장인 장모 살던 집을 팔아서 그 1억 2,500만 원을 빼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제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잘 계산이 안 되죠. 지금 그 집이 제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헌신했을 때, 나를 버렸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충분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촌교회 여러분도 모두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본문인데 자, 5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오늘 여러분 뜻이 같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뜻이 같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그 설교 본문에처럼 선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된다면, 그런 성도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잠시 들르는 자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거야. 이게 복된 교회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야. 이게 원하는 지구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구촌 교회를 세워줬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복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을 못 누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다닌 사람 얘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뉘시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니시오기에 니시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건요, 말씀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왜 봐요? 말씀 왜 봐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만 커져요.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누구를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이것처럼 슬픈 신앙이 어디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여기서 무엇을 만나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주셨어요. 이웃을 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사람만 보니까 미워 죽겠어. 이 사람만 보니까 도저히 나를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섬기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곳에 이 사람의 모임, 에클리시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한 삶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6절 한번 볼래요?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제가 받은 축복 더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광, 이것은 늘 우리 입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걷는 걸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것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자랑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하면 아멘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아멘. 뭔 아멘이에요? 나는 뻗어지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거짓부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아멘을 해놓고 나는 그들을 뻗어지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정말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박혔는데 또 일어나? 못 박혔는데 또 살아?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드리는 제물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아멘 한 사람 책임져야 돼. 아멘 한 사람 책임져야 돼. 여러분, 제물이라는 거 있어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제일 먼저요, 머리부터 잘라요. 아, 여긴 또 아멘이 아니지. 머리부터 잘라요. 손발 잘라요. 이게 제물이 되는, 각을 뜬다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각을 뜨지 않은 것은 제물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을 다 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최대건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을 떠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위원하고 얘기할 때에 제 생각에는요 이거 없어야 돼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은요.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때 보면 꼭 그러잖아요. 아유, 저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아니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제 생각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저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틀린 답이라 할지라도요, 틀린 답이라 할지라도요, 아멘한 자는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틀린 답이라면 누가 책망을 받아요? 목사님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멘하여 수긍하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을 간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도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불러서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오늘 지구촌교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